괜찮으시다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처음부터 누군가를 속죄해서 제외시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제외 대상이 하필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제한 속죄론이 그것입니다. 이 제한 속죄론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을 후대 사람들이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한 교리인데, 다음과 같이 튤립이라는 개혁주의 5대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놀라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주로 장로교단이 채택한 교리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다소 수정된 노선을 걷는 교단들과 개별 교회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특정 교단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느 교단 교리든지 간에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취하고 비성경적인 것은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한 속죄론의 어떤 부분이 비성경적인지 최대한 쉽고 핵심적으로 반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비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A는 건강하지만 B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에 꼭 맞는 수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의학적으로 A의 혈액형이 B에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A는 B의 위독한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의 피를 헌혈했습니다. 하지만 B는 어떤 이유로 A의 피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B는 A의 피를 수혈받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려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즉, A가 B를 위해 헌혈을 해줬는데도 B가 죽은 것은 첫 번째로 A의 혈액이 효력이 없어서 그렇다. 곧 A의 피가 B에게는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다. 자, 두 번째로 비록 A가 헌혈을 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B를 살리려는 의도가 없었다. 곧 A의 피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B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러한 두 가지 결론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결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절이라는 문제를 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거절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단지 피의 효력 없음과 그 사람을 살릴 의도 없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두 번째 결론, 즉 애초에 그 사람을 살릴 의도가 없어서 수혈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이렇게 결론 짓는 신학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한 속죄론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상대 견해를 반박하기 쉽게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방법을 조금 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제한 속죄론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를 정직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반론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제한 속죄론이 오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B가 위중한 가운데 죽은 것은 처음부터 A는 B를 살릴 의도가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혈을 했으므로 그 피는 B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B가 죽게 된 원인은 오로지 B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헌혈된 A의 피를 거절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의 본질은 B의 거절에 있는 것이지 애초에 B를 살릴 의도가 없어서 B를 위해서는 헌혈하지 않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과 죄인과의 관계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을 속죄하고 살리시기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자신을 위해 흘려주신 피로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령 죄가 더 좋아서, 세상이 더 좋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삶이 더 좋아서 끝내 그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거절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예수님의 속죄 의도가 없었음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원만한 결론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의 거절을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다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점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제한 속죄로는 인간의 거절과 책임이라는 문제를 외면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리실 의도로 피를 흘리셨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어야 한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오직 제한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지 않는가?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처음부터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해서만 의도되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이것은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루이스 벌코프라는 매우 유명한 조직 신학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책에 나온 언어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과를 제거하신 사람들이 바로 그 죄과로 인해 버림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확실히 유효하며 인간의 행위로 인해 좌절될 수 없다는 일반론이 개진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에도 적용된다. 만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이 목적은 인간의 불신앙에 의해 좌절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오직 제한된 수요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유일한 자들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보신 것처럼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제가 설명한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인용해드린 루이스 벌코프는 개혁주의 정통을 가장 안정적으로 왜곡 없이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한 속죄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한 속죄론의 이 핵심 전제부터가 왜 비성경적인지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또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항상 절대 실패하지 않는가? 앞서 루이스 벌코프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확실히 유효하며 인간의 행위로 인해 좌절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단순하게 한 가지 차원으로만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정확히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간의 죄와 거절이라는 행위로 좌절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천지 창조라든지 선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라든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든지 성령 강림이라든지 구약과 신약 성경 곧 정경의 완성이라든지 또는 최종적인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 가장 큰 토대가 되는 섭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은 인간에 의해 좌절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에 보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좌절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집단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예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집단적인 측면입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단연코 거룩한 지상 낙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동시에 전 인류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인류의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과 본래 의도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루이스 벌코프의 전제대로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확실히 유효하며 인간의 행위로 인해 좌절될 수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추방, 그리고 인류의 타락,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다는 모순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한 구절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본래 의도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후회하며 한탄하신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감히 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본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한탄과 근심이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역시 인간의 범죄와 집단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과 본래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인간의 죄와 타락을 계획하실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본래 의도가 인간의 죄악된 행위에 의해 좌절되고 만 것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또 잠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곧 다음과 같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라고 지칭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이들의 멸망을 본보기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그리고 11절 12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라는 집단적인 측면에서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부류의 집단, 곧 출애굽 1세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집단이 아니라 한 인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계획과 원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을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12를 택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나 분명히 택하심은 12이지만 유다는 마귀적으로 이탈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실제로 이러한 마귀적인 이탈은 헬라어 원문의 문법을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방금 그 구절의 택하다, 에클레고마이라는 동사는 직설법 과거인 형태인 반면 마귀니라, 마귀이다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에이미는 직설법 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제 구분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다를 처음 부르실 때는 분명히 제자였지만 이제 유다는 처음과 달리 마귀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즉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로의 진실한 부르심이었지만 유다는 그 진실한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점이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너희라고 지칭하신 제자들 안에는 당연히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변질된 후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시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구분이나 그와 관련된 그 어떤 암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로의 부르심은 곧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가룟 유다의 경우는 앞선 인류의 타락이나 출애굽 1세대의 경우보다도 제한 속죄론의 전제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자라 함은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배우며 그분처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자라 함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제자를 구원받은 자 또는 성도와 동일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역시도 그 무엇 이전에 구원으로의 부르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의 그러한 부르심, 곧 그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과 원래 의도는 유다의 배신 행위와 자살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부르심은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다의 부르심과 실패는 제한 속죄론의 핵심 전제, 곧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속죄의 의도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항상 성취된다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한 속죄론의 그 전제가 맞으려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그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가룟 유다의 구원은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부르심과 멸망은 제한 속죄론의 그 핵심 전제가 틀렸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때 만일 제한 속죄론의 핵심 전제, 곧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를 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그렇게 되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제자에서 구원에서 이탈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그것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룟 유다를 제자로,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믿기로 유다를 향한 구원으로의 부르심 안에는 장차 유다를 위해서도 흘려주실 예수님의 피가 예비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12 제자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는
속죄의 은혜를 예비해 놓지도 않으신 상태로 부르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하신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장차 흘려주실 속죄의 피로 초청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즉 죄사함의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그들을 속죄의 대상에 포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룟 유다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도 정확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처음부터 배신자로 부르셨으면서도 겉으로만 제자로 부르시는 척 하셨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한속죄론의 가장 큰 전제, 곧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실패할 수 없다는 것에 의하면 이러한 모순적인 해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하나의 연극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편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누가 계획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 배신을 허락하셔서 선용하신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멸망한 이 사건은 비록 그것이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구속사적인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 맞겠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개별적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얼마든지 좌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루이스 벌코프가 제한속죄론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하는 전제, 곧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확실히 유효하며 인간의 행위로 인해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은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미 충분하게 증명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한속죄론의 전제가 틀렸음을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더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한 죄인들까지도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모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속죄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유대인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속죄의 의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방금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초청 의도와 인간의 거절 반응이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 전체를 모으려 하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 의도와 범위였지만 그 유대인들 다수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거절이었고 그로 인한 제한적인 성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속죄의 범위와 실제 성취에 관한 정확한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범위는 모든 사람들이지만 실제 성취는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해 제한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반응과 책임, 이 모든 것들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제한 속죄론이 아닌 보편 속죄론을 취하게 되면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으로, 가장 복음다운 복음으로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한 속죄로는 이러한 복음 전파를 그럴듯한 변명으로 학자적인 궤변으로 회피합니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콕 집어서 당신을 위해서라고는 전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로써 개인의 구원 문제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항상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성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본질상 똑같은 속죄의 개념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속죄의 의도가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속죄의 성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 속죄로는 속죄받지 못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애초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피가 의도되지 않았고 흘려지지 않았음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거절이라는 그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국 제한 속죄로는 제한이냐 거절이냐 이 두 가지 문제 중 오로지 제한만을 채택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경적인 속죄로는 제한 속죄론이 아니라 보편 속죄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즉 본래 의도된 속죄의 대상과 범위는 모든 사람들이지만 그 속죄의 실제적인 성취는 제한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흘려졌지만 그 속죄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해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 속죄의 은혜를 선택하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언가를 반대할 때는 그것의 동기가 악의적이어야 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을 위시한 개혁주의 신학은 제가 볼 때 오류는 있을지언정 조금 더 악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한 속죄론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교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절대 실패할 수 없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지키려다가 인간의 선택과 거절이라는 인간의 책임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의도 대상과 속죄의 실제 성취의 범위가 서로 같아야만 한다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그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누구는 속죄의 대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처음부터 누구는 속죄의 대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제외시킨다는 이 이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는 제한 속죄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한 가지를 꼭 묻고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들 중 누군가를 또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처음부터 속죄의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키셨다면 그래도 이것이 구원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특별히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면서 구원의 신비 같은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왜곡된 교리를 전파하면서 그와 같이 숨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그런 종류의 신비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가르쳐주고 있지 그것을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못다한 반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